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죠. 그 일들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고 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구분은 그의 가치관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참 오랜 세월 동안 고초와 시련을 겪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수도를 새로 정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그 신앙과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농부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지키거나 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를 돕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울 대신에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장 태어나다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공적을 세웠지만은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사울이 즉위하는 내내 그는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는 그런 고난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고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북쪽의 11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지난한 세월을 겪고 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에 이제 그 왕국을 굳건하게 하고자 먼저 숙적인 블레셋을 쳐서 격파하였고 그 다음에 나라의 수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만의 왕일 때에는 헤브론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그런 적합한 자리에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이 천년의 요새였고 지정학적으로 수도로 삼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수도를 새롭게 정비한 다음 다윗이 서둘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기 도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바로 다윗의 신앙,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칭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돌판을 보관할 상자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조각목으로 나무 상자를 만든 것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의 뚜껑은 별도로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으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신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법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도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고, 이제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여서 그곳에 수경할 때에는 법궤를 안치한 장막을 가운데 이제 세워두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3개 지파씩 진을 벌여서 야영을 했습니다. 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은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강물에 닿을 때에 강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통하여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행군하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고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제 정착한 후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옛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 그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오셨으니 틀림없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사기를 높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참패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처럼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을 모신 다곤 신당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 그 다곤 신상들이 법궤 앞에 전부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들이 다 부러진 채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에는 악성 종기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가드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도 큰 환난과 독한 종기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요즘 같은 아주 결사반대 이런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어놓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법궤를 국경 지역인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에 법궤가 실려오자 그것을 보고 호기심에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날 70명이 또 죽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 법궤를 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그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20년간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동안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법궤를 찾거나 법궤에 대해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성경의 역사에는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려 20년 만에 하나님의 궤, 법궤에 대한 기록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가장 먼저 국가적인 사업으로 법궤를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자기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다윗의 결정을 그의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계산된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신앙적인 결단인 것이, 이 이야기가 기록된 또 다른 성경인 역대상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법궤가 이방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 20여 년 사울왕 때에는 법궤를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저 왕은 왕의 권위나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을 경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울에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멀리 있던 법궤를 다윗은 자기 도성 안으로 그렇게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러한 의도로 다윗은 법궤를 자기 도성으로 그렇게 옮겨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법궤를 가까이 옮기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즉 법궤를 우리 성으로, 내 곁으로 그렇게 옮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 말씀과 그 배경에서 사실은 1절부터 우리가 다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긴 배경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는 신앙,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사울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땅에 혹은 저 어느 변방 어느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그 법궤를 기억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정비하자마자 그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부터 가장 먼저 서둘러서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배 시작할 때 봉독해 드렸던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은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들어 높이셨고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한 다윗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좋은 것만이 복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시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만 내게 가까이 계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으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사모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할 때에 처음에는 1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내려갑니다. 대단한 행렬이지요. 그리고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레를 소가 끌고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날 때에 그 소가 막 날뛰었어요. 갑자기. 그래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혹 법궤가 떨어질까 하여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행렬은 중단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가 운반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법궤에는 내 모서리에 고리를 4개 만들어서 달고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그 고리에 꿰어서 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8절에는 그 법궤를 매는 일을 위하여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윗은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출발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이니까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새 수레가 가장 정성스러운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운반한 방법이 바로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에 그저 자기들의 편리한 방법대로 운반했던 것입니다. 수레는 이방인의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방법같이 물론 보이죠. 왜 힘들게 사람이 그 법궤를 메고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광야 시대고 수레도 없고 당연히 사람이 메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발달되고 훨씬 편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니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끝없이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칫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를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과 위험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또는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따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결과와 효율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말씀에 따른 순종과 행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편리주의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인간의 지식, 자기 생각이나 고집, 자기 판단 혹은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갖가지 탈을 쓰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데,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을 벗어나면 미혹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났을 때에 큰 비극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사가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곳으로 내려가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을 재개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 12절을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을 보고 시기해서 혹은 부러워해서 그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법궤를 빼앗아 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모심으로 받는 그 복을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받게 하려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는 3만 명 대신 역대상 15장 4절 보면 레위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죠. 그리고 새 수레 대신 법궤를 체에 꿰어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법궤는 화려하게 장식된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궤는 이제 다윗의 소원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미리 준비한 성막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편리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편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 법궤를 운반할 때에,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그 앞에 나가서 얼마나 기쁜지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그의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동이 되었는지 14절 보면 왕이 그저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표현을 자기 몸으로 춤으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같은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우러나옵니까? 은혜로운 찬송을 들을 때에 또는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는 참된 기쁨과 감동이 너무 사라진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냉랭합니다. 어디 좀 내 가슴을 뛰게 해줄, 설레게 해줄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던가요? 나에게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과 미갈이 보여준 대조적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공감이 없는 그런 심령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6절 보니까 미갈은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그렇게 기뻐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것은 함께 그 환영하는 행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멀리서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다가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여와 공감이 없는 심령입니다. 예배를 구경만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의 고백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감동하는 심령들이, 그런 영혼들이 축복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는 일을 마친 후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과 같이 그 축복에서 벗어나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동하는 그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감동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법궤를 사모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왕궁이 있는 수도로 운반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